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스리랑카 정부가 6일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싱할라족 불교도와 10% 미만인 이슬람교도 사이의 폭력 사태가 격화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싱할라족 불교도 주민들은 어제 이슬람 신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집단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உழைச்சி கொடுத்து நான் பார்த்து கொண்டு இருந்தேன். அப்போ அதுக்கு பிற்பாடு பேருந்து பிள்ளைகளெல்லாம் பெரிய 6 பிள்ளைகள் படிக்குது. கஷ்ட நிலைமையில தான் அந்த பிள்ளைகளை படித்து வச்சு கொண்டு இருக்கிறோம். அவர் யுத்தத்தில் செத்துட்டார். சந்தாட நடுங்கணி நடந்த யுத்தத்தில் செயல்பட்டு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렇게 유대 사회가 포기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들이 가장 소외되고 누군가의 도움과 이런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주고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건강한 자아로서 아이들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어버이날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냈는데, 올해도 부모님들이 받기를 제일 원하는 선물 1호가 뭘까요? 현금. 아는 사람들이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원하는 선물은 현금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받기를 원하는 선물은 뭘까요? 헌금?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된다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스리랑카는 우리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선교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사실은 스리랑카는 저도 처음 가는 지역이지만 거기 6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걸리고 또 내전으로 인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제가 조금 무리가 돼요. 8시간 반 비행을 해서 토요일 날 밤에 가면 주일 새벽 5시 반에 도착해서 5시간 차로 올라가서 12시부터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만약 비행기가 조금만 늦어도 붕해에 지장이 있을 만큼 타이트한데, 그리고 돌아와서 금요일 날 새벽에 돌아오면 제가 주일 날 밤 비행기로 다시 아프리카를 가기 때문에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무리한 여정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 스리랑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좀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달을 좀 일찍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시아 모 지역에서 18분 우리 선교사님, 최우 선교사님, 사모님 비롯해서 18분의 우리 말레이시아 형제님들이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5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땅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간 분들인데요. 예, 자 오늘 그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한국 찬양을 준비하셨대요.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Welcome, please. 먼저 우리 브라더 제리, 예, 거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끄신 목사님 우리 브라더 제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Would you come up here, please? Yeah, everybody, come front. I bring warm greetings from the churches in Malacca, especially Malacca International Church. 말라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특별히 말라카 국제교회의 따뜻한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And it is a wonderful day that the Lord has made.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단히 축복된 날입니다. And David said this in Psalms 133, it is 시편 so good to be whole and pleasant it is for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 시편 133편은 말하기를 형제가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the product of that unity in the churches in Malacca. We have 20 of us from 8 churches in Malacca.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나 뵙는 이분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카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의 산물입니다. 오늘 여기 20분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는데 모두 말라카의 8개의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이셨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And it is also a representation of the unity between the churches in Malacca and Bethel Church, Korea. 또 오늘 이 예배는 말라카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베델교회가 연합한 그런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So what we're going to do is going to sing a song for you. 자, 지금부터 우리가 노래 한 곡을 여러분들을 Probably a 들려드리겠습니다. very familiar song with you, but we're going to sing it in Korean.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일 텐데요. 우리가 한국말로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re going to do some action as well. 그리고 우리가 춤도 출 텐데요. 이 춤도 한국 춤입니다. So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예, 준비되셨습니까? 1, 2, 3.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join in.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Thank you. You may be seated. But I just want to share something.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한마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In verse 2 of Psalms 133, David says this, it is like the precious oil that flows from the head down to the beard and onto the garments of Aaron. 시편 13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을 적시도다. Something like that, huh? In the Old Testament, God used the
act of anointing oil as to signify the setting apart of his people.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성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And I want to thank God. I believe the Korean people has been set apart by God Amen. for a special purpose even at this time.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을 이렇게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성별하셔서 이 시대에 사용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And during this time that our stay here in Korea, we have seen the passion and the sacrifice and the mission-oriented church that is here in Korea.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교회와 기도원들을 방문하면서 한국 성도들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선교에 타오르는 그 불길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And it is the unity of the churches here in Korea that brings that fragrant, that sweet smell that will draw the people who have not known Jesus to him.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 성경의 말씀처럼 향기로운 그 향이 그리고 그 기름이 온 세상에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My last point is that unity also is life-giving.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Because David illustrated it by the dew that came down from the Mount Hermon and became water, and water flowing down the Jordan River and watered the land.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시편 133편 2절의 말씀 보면 헐몬산에서 떨어진 그 이슬이 큰 물을 이루어서 그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역사임을 And 믿습니다. brings life. Amen.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And 아멘. unity among the church sustain that love of God and gives life to people around.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Unity is life-giving.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And the music ministry of Bethel Church that has come to bless Malacca has brought so much joy to the people of Malacca. 3년 전부터 시작된 그 한류 선교가 베델교회에서 왔던 그 콘서트 팀이나 아티스트들의 그런 역할들이 말라카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And they have come with living water and hope and life to the people who have not known Jesus. 그들은 그 베델교회의 사역은 말라카의 지역에 생명을 주는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And David ended his Psalms 133 with these words. For there the Lord commanded his blessings. 아멘. Life forevermore. 아멘. Amen, brother. 133편 시편 133편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토록 축복되리라. 할렐루야. And on behalf of my team, I want to thank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hosting us here this week. And it's such a joy to meet up with my dear It's our brother. pleasure. Praise God. Jerry, Praise God. Thank you so much, my dear brother. Thank you so much. Thank you very much, Jerry.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함께 온 모든 팀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베델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리 목사님이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요 분위기에서 그냥 축도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설교 다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웃으시면 안 되고요. 되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다. 자, 요 분위기에서 축도로 끝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짧게 설교를 하도록. 이거 참. 자, 오늘 설교는 우리가 그 오답 노트, wrong answer 노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 그 사역 그리고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제 스스로
경험하고 찾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설교, 장막 밖으로 나와라, Get out of your tent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이런 그림 한 장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뭘 보시나요? 두 마리의 기린이 있습니다. 자, 그 기린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쇠창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게 전부일까요? 한번 이 기린의 눈을 보세요. 혹시 기린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쇠창살 밖에서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당신을, 왜 우리는 항상 이 그림을 보면서 기린이 갇혀 있다고 생각할까요?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권력,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기린들이 불쌍하다, 넓은 광야에서 살아야 될 기린들이 저기 갇혀있네 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 사실은요, 진짜는 기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감옥에서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에헤이, 솔직히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 성장에, 당신의 신앙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을 들어갔고 유학 가서 신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합니다. 저는 말 그대로 교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고 저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믿음이 항상 거기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했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솔직히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목회가 즐거웠느냐고요? 천만에요. 당신 때문에 안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서, 예수를 믿어서 행복해지는 것에서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아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아마 흔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성경 말씀 너무 몰라서,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약해서. 정말일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우리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과 우리 나름대로의 안도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장애물은 아닙니다. 진짜 장애는요,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름하여 egocentric life, egocentric perception. 내 생각으로 판단한 대로 믿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믿고,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편협한 egocentric, self-centered life가, 그런 attitude가, 그런 그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오래 믿어도, 또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도 우리의 믿음이 항상 거기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저는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 그 사랑과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제가 대접을 이런 만큼 받을 수 있고, 어딜 가든지 목사님이라고 어떤 식당에 가면요, 밥도 공짜로 줘.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저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만큼.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오는 게 행복하신가요? 예수 믿는 게 즐겁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에 그가 자기의 본향을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순종하고 따라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모두가 붙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과거의 종교, 과거의 내 삶, 과거의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어디 가고 싶은데 안 가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돈이 있어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뭘 주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죠? 여러분, 친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의 품에 안길 뻔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 문제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장 전에 14장에 보면 소돔에서 살던 롯이 잡혀갑니다.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을 벌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최초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멋지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 그는 누군가 자기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민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본향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고 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승리했지만 언제 그들이 다시 힘을 규합해서 자기에게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두 번째 그의 두려움은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어. 젊은 나이도 아니고 75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다. 그럼 내게 돌아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10여 년을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늙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믿고 10여 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아들이 없어. 도대체 내가 그동안에 믿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것의 상급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면 한 가지 두려움이 더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들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도 그렇고 나도 좀 편한 대로 갑시다. 내게 어렸을 때부터 아들처럼 나를 섬겨왔던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을 그냥 입양해서 호적에 집어넣어가지고 대를 잇게 합시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확 자라나고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쟁도 이겼는데요, 기근도 사라져버리고 모든 게 다 평안한 시기가 다가왔는데 재산도 불어나고 부자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 간에 갈등도 해결됐잖아요. 롯과의 친척 간의 갈등도 해결됐어요. 배신당한 아픔도 이제는 너는 날 배신했지만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자기 나름대로의 뿌듯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불행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깨닫게 된 제 신앙과 사역의 오답, 롱 앤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 희생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충성한 만큼 나는 내 믿음이 자랄 것이다,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우린 여태까지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아닌 걸 제가 증명해 볼까요? 제 삶을 잠깐 떠나서 첫 번째 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직장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버렸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베대와 요한이 세베대와 그리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아버지 세베대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따르기 위해서 생업 버리고요, 가정 버리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3년이나. 결과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과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는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믿음이 자랐나요? 가정 포기했는데? 직장 포기했는데?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믿음이 자랐냐고요.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자, 베드로의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들으셨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속에 있었습니다. 텐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잖아요. 나그네였습니다. 순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텐트 속에 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보면 아브라함이 이 장막 속에 있었습니다. 저도 장막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신발을 신고 아브라함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아이씨,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하나님 나한테 농담한 거야? 아니 아들 준다 그랬으면 아들을 아마 하나님이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불안하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 맞나? 아니 떠나라 그래서 떠났지. 애굽에서 나오라 그래서 나왔지. 아니 내가 정말 목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욕심 부렸어? 아니 교회 부부가면 하나님 좋은 거 아닌가? 장로님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좀 함께 일하는 목사들이 조금만 더 내 생각과 같으면 돈만 좀 더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가족을 버리고 우리의 직장을 버리고 24시간 교회에서 살고 산기도원에서 살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신앙은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고센트릭에서 티오센트릭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축복도 가져올 수 없는 것임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30년, 40년을 믿고 저처럼요 목사들로 태어나서 평생 주회를 한다고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녀도 항상 불평과 불만, 두려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그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보장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이루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 그 선에 머무는 이상 절대로 한 걸음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직분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믿은 횟수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Come out of your tent. 네 장막에서 나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숨어 있었던 그 장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덮여 있었던 정신적인 장막, 신앙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주신다더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장막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믿고 있었던, 나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장막에서 나오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Come out, get out of your tent.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편할까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이만큼만 기도하고 이만큼만 믿으면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라고 하는 장막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막 속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막 속에서는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쌓여서, 내 고집과 내 편견 속에 쌓여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항상 내 생각, 내 편견의 잣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제가 왜 이 즐겁고 행복한 길을 가면서도 답답했을까요? 지나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일이었지만 저는 제 자신이라고 하는 장막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테람아, 내 장막에서 나와라.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Look up at the heavens. 저 천국을 바라봐라. Sky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Heavens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 저 천국의 비밀을 보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라. And count the stars.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네가 만약 그 별을 셀 수 있다면 한번 세봐라. 무슨 얘기예요? 절대로 셀 수 없을 거다. 네가 어찌 내 마음을, 내 계획을, 나의 은혜를 다 안다고 네 생각으로 재단하고 편집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예배는 나 중심, 내 생각은 이래, 찬양은 이래야 되고, 설교는 이래야 되고, 예배 시간은 이래야 되고, 환경은 이래야 되고 라고 하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는 여기까지만 믿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령님은 내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지만, 아니,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난 여기까지, 난 이것까지, 난 이건 못해, 난 저거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예배는요, 상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왜냐면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니까. 여러분, 짜증나고 답답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싫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가 안 가도 아멘이라고 붙들어야 하니까 힘들어도 그 끝은 상쾌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족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를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고개 끄덕이고 여기서 동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정치적으로, 나는 이념적으로, 나는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삶의 모든 방법에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저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가정은 이래야 되고,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엄마는 이래야 되고, 자식들은 이래야 되고. 여러분, 그 생각을 확인하라고 이 자리에 나온 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맞는 말씀을 찾지 말고 말씀에 맞는 나를 찾자.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는 것이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완성됐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하는 대로 하자면 되는 건데 왜 교회가 안 하지? 왜 가정이 안 하지? 왜 부인이 내 말을 안 듣지? 남편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한 걸음도 신앙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원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이미 받아놓은 구원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가 무슨 힘을 더하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천국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성장, 성숙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오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위해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꼭 해야 될 한 가지를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다. 그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 믿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답인데. 내가 답인데. Come out of your tent and look up at the heavens and count the stars. If you can. 세 번째로, 저는 이 말씀에 오늘 결론이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꼭 한번 따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으로 사는 인생이다. 제가 진짜 목사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Abraham believed and God counted it as a righteousness.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 믿게 해주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던 아비처럼 믿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that's enough. 내가 그것을 너의 의로 인정하겠다. 여겨주심. 여러분, 우리 여겨주심 없으면 저 여기 못 써요.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리다, 여기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지 않으시면 오케이, 난 널 목사로 여겨줄 거야. 넌 내 아들로 여겨준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여기리라. 의로 여겨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We not deserve to be called as God's son, God's daughter.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금방 무너져 버릴 그 약한 고백 하나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믿고 싶어요. 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여태까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오케이, That's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내가 그걸 너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어. 그게 은혜입니다. 오래전
내 뜻대로 막 안 돼서 내 힘대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보고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이 베델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여겨주지 않는 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의 신앙에 도달한 교회일까 하는 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Come out of your tent. 여러분, 갇혀진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세요. 좀 그만 답답해하시고, 그만 성질 내시고, 그만 불평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반항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내가 창조한 세상을 봐라, 아브라함아. 네가 늙었다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네 몸에서 난 아들로 저 하늘의 별처럼 온 세상을 복되게 축복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저를 향해서 한번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설교 마치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별짓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제게 외쳐주십시오. 목사님, 텐트에서 나오세요. 그 소리 듣기까지 저 안 나올 거예요. 아이씨, 25년. 아니 뭐 집 받쳐 뭐 개털이 개털. 근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해주셔? 뭐 다른 교회 보니까 뭐 한 주에 새로 나온 사람이 100명. 그 목사님들이 뻥치는 거니까 50명 나왔다 진짜. 우리는 한 주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10명도 안 돼. 아씨, 내가 뭐가 여러분 그냥 계실 거예요. 나 그냥 여기 있는다. 약해. 아이 그거 아주 안 나가라. 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된다니까. 나오세요 여러분. Get out of your tent. 여러분의 막힌 생각에서 나오세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 그 작은 고백 하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그 신께 왜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시오. 우리 이 시간 짧지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나의 모든 편견과 아버지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나의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이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아 주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라도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시기에 왜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돌 안에 스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나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